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산상순 강의 세 번째,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잘 살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본문 말씀 앞전에,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그죠? 애통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렇죠?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지지 못하고 순간 넘어졌거나 혹은 많이 넘어졌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찢어야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 들어와서 계속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자, 온유가 무엇일까요? 온유. 이 온유는 우리 강아지 이름이 온유거든요. 왜 온유냐면은 너무 소리를 질러요. 얘가 아주 그냥 극도로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온유해라 하고 온유했는데 이 녀석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얘는 간식을 줘야 들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로 할 때 들어야지. 말로 안 하니까 무엇이 들으며 우리가 매를 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매를 들면은 혼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타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멘. 왜? 애통하라고요. 깨달으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에 차나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통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온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온유는 뭐예요? 자, 이 온유는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성격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를 포함합니다. 이는 내면의 강인함을 바탕으로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나를 좌정해야지 그것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온유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온유는 여러분들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가 명마가 돼요, 안 돼요? 명마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야생마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몸이 지칠 때도 있고 내 몸이 혹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고를 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한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얘는 길들여져요, 안 길들여져요? 말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이 이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길들인다는 겁니다. 아멘. 길들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하지 않으면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우리가 애통함을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을 찢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의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주님의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 장애물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장애물 경기에서 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허들에서 하나하나 다 통과해야 돼요. 하지만
혼자만 장애물 경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2명이 경기를 해서 그 한 사람에게 멸류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장애물은 누구예요? 사단이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게끔 나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 넘어가고 또 하나 넘어가고 계속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종아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라. 그래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함이 들어와야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온유해져야 해요. 저를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마의 과거에 육두 못자가 잘나고 욕이 나오고 별의별 얘기 다 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변해된 것을 못 봐요? 보죠? 저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또 안 되는 내 자신을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순종하고 또 괴로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건 뭐예요? 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이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죠.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물 경기할 때에 처음에는 자꾸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실패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서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완전히 죄고 물든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이 장애별 경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뿐이 넘어요, 안 넘어가요? 사뿐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 방면에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그 말씀 속에서 이 온유함을 내가 얻지 못할 때는 일이 바쁘고 힘들고 극한 상황이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온단 말이에요. 이 삶 속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워낙에 바쁜 직업이라서 이 바쁜 속에서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계속 물밀듯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내가 승질을 안 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 훈련 속에서 계속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훈련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만 내 자신이 또 안 되는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내면의 싸움, 내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은 계속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은 나의 겉사람은 후패야, 안 후패? 후패네. 그럼 나의 속사람은 더욱더 견고히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온유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조금씩 슬슬 일어나가요. 그리고 다시 또 왔다 갔다 이 사이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인식으로 되니까 그 상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온유함을 잃었으면은 내 마음에 무엇이 나올까요? 혈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짜증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이 점점 뒤로 가는 것을 내 속사람이 내가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점이 있고 흠이 있구나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발씻음이 되는 거예요. 발씻지 않으면은 주님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누가 씻어줍니까? 주님이 씻겨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왕.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울 놀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온유함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215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반역에도 인내하며 그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니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모세 시대 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좋은 시대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직접 우리는 마음에 모셨으니까. 그럼 내가 누구랑 사는 거예요?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멘. 그 놀랄 놀자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 온유함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선, 악 없습니다. 악은 사탄, 선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선과 악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서 이 온유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들림받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귀신의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함을 갖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뭐예요? 너희가 온유함이 있느냐? 네 마음속에 진정 온유함이 있느냐? 네가 어떤 상황과 극한 상황에서 너는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이 극한 상황에서 온유함을 나타내야 돼요? 불편함을 나타내야 돼요? 짜증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 삶 속에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큼 많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순종한 게 많아요? 불순종한 게 많아요? 불순종한 게 많잖아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난 데들이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하냐가 우리가 더 깊이 나갈 때에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내 안에 점점 더 안으로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 온유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여러분들 나사 있잖아요. 나사가 길이 있어요, 없어요? 테두리처럼 이렇게 빙빙 돌아가잖아요. 그럼 얘가 쭉 들으면 길이 나야 한다요. 길 나잖아요. 그 똑같은 나사를 집어넣어야지 돼요, 안 돼요? 다른 거 이상한 거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리가 잡혀야 돼요. 계속 빼지 못하게.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온유함으로 길이 나야 돼요. 길이 완전히.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온유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길, 곧 휴거드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유함을 받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두렵고 떨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악함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악은 0.1%도 악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악은 천국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로 와서 이 공중으로 왔잖아요. 우리는 이 공중을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넘어갑니까? 상식적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공중을 뚫어요? 뚫어요, 못 뚫어요? 못 뚫죠. 그러니까 온유함이 없으면 못 뚫는다는 거예요. 온유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 공중을 뚫어버리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휴거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상의 휴거를 돼야 돼요. 항상 이 가상의 휴거가 됐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온유함이 그냥 절절절절 흐르는 그러한 단계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뚫어요, 이거를 공중을. 그래 안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공중에 뚫어요. 뚫어서 위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탄마귀를 보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제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생각으로 보여요, 느낌으로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또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은 귀신이 확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 해방된 것을 가지고 얘를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본인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은 누구와 늘 일맥상통합니까? 저 귀신과 상통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속사는 누구와 상통합니까? 주님과 상통하는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속사람은 늘 능력으로 강건케 해야 되고 나의 겉사람은 완전히 벗어져야 돼. 완전히.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생마가 길을 들여야 돼, 안 길을 들여야 돼요? 길을 들여야 돼요. 조련사가 강아지들이나 기타 이렇게 훈련시킬 때 쉽게 해요, 어렵게 해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점점 쉬워져, 안 쉬워져요?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라 하면은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매라는 건 없습니다. 빠꾸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직진, 아멘, 할렐루야. 즉시로 가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누가 뭐 시키거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잠깐만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것도 훈련 통해서 즉시로 해야 돼. 뭐라고요? 즉시. 이거는 이 삶 속에서 다 묻어놔야 돼요. 뭐 들어온 게 있다, 그럼 바로 치워야지. 아니, 좀 이따 치워야지. 벌써 누가 들어온 겁니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즉시로 생각이 났다는 건 뭐예요? 금방 내가 내 방 안에 내가 쓰레기가 있어. 딱 봐도 쓰레기가 내일 치워도 돼. 내일 모레 치워도 상관은 없어. 근데 볼 때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치울 때가 있는데 나쁜 거죠. 다 치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니까 더러운 걸 봐요, 못 봐요? 주님은 못 보죠. 그러면 자꾸 더러운 거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귀신 심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깨끗한 데 것이지 더러운 데 것이 절대 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내가 집 안에 것도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다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러운 건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요? 더러운 거 치워야 돼요. 그런데 내 앞에 더러운 것들이 와요, 안 와요? 더러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와요, 안 와요? 그럼 더러움을 그 사람을 정결시켜주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이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 귀신이 들어갈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생각에 가득한 말을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거 들어야 돼요? 물론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버리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계속 더러운 게 묻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물리쳐야 돼, 안 물리쳐야 돼요? 주님과 계속 동행해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 삶 속에서 내 방도, 내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즉시로 치워야 돼요. 아멘. 왜냐면은 주님도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잖아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즉시에 즉시. 그냥 뒤를 돌아보는 게 없어요. 우리는 바로 즉시예요. 아멘. 온유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바로예요. 후퇴라는 건 없습니다. 아멘. 무엇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나가는. 군인이 명령하면 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군인이에요? 군인 민간인이에요? 정말 군인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그럼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난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이거 내일 치워도 돼, 좀 이따 치워도 돼. 그거 바로 치우려니까 고난이에요, 이것도.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왜 빨리 가야 되는데 치워도 되잖아. 고난이 안 고난이에요? 그것도 고난이죠. 고난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치워도 안 치워도 돼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지킬 때 큰 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거 무시했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극히 작은 거, 보이지 않는 것보다.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온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더러움이 들어온 거는 즉시로 알아요, 몰라요? 그 전보다 점점 더 알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죄는 점점 더 잘 드러나, 안 드러나요?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난 과거 옛날에 살았던 것 같이 더 끔찍히 여겨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짓을 했을까? 창피해요.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즉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의 지면에 승리하고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님의 그 천국 그거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25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입니다. 1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말씀에 어떤 자를 지금 가르쳐 준다고 하시죠? 온유한 자를 공의로, 주님의 그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길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온유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온유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한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한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믿음 위에 믿음 위에, 은혜의 은혜 위에. 할렐루야. 거듭난 것으로 자꾸 성령 살아가면은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 신학이 아직도 머무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냥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아멘.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어린아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정말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야 하고 계속 묻고 따라올 때 그 사람이 공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자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이 신령한 자들은 누굽니까? 마음의 한례를 받으신 분, 온유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온유함을 받은 사람 신령한 자 대함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습니까? 왜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들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밥이 틀려요. 틀리잖아요. 아멘.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여기는 물렁물렁한 거 먹는 거예요. 우유를 먹는 거예요. 우유 쉽게 말하면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밥, 신령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잘 자라 안 자라나요. 지금 거듭난 상태에서 이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유를 먹으면 그 다음 단계 이유식 있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식이 좀 단단하잖아요. 거기 곡물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줘야 되는데 무엇을 주고 있죠? 무엇을 주고 있어요 지금? 젖을 주고 있잖아요. 우유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러면 지금 신령한 사람이 많아요? 젖을 먹는 사람이 많아요? 젖을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도하시는 분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렇죠. 나오잖아요. 지금 본문 말씀에. 오늘 지금 읽으셨잖아요. 시편 25편 9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라. 맞잖아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주여 내가 내 영과 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 뭐라고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누굴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의 길을 잘 모르니까 주님 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네요. 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해 주세요, 안 주세요? 지도해 주실 수밖에 없죠. 저와 형들은 마음에 온유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주님과 들어와서 주님과 더불어 지금 생활해요, 안 생활해요? 생활하다 보면은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누가 깨우쳐 줍니까?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못 버리고 또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애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머물렀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돼.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지. 그 다음 장애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장애물을 하나 넘어갔다가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이런 단계는 넘어가면 넘어가. 한번 넘어가고는 쉬워요. 쉬워. 근데 당장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한번 넘어갔어도 여러 번 반복돼야 돼. 잘 넘어가게끔. 그래요. 이것이 아주 그냥 정말 자동화되게끔. 뭐라고요? 자동화되게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념을 가졌어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내 마음에 길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각각 모든 말씀 613가지의 말씀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말씀이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을 내가 왕으로 말씀을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영접했을 때 안 되는 내 자신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다 훈련을 통해서, 정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해야 해요. 훈련합니까? 망령 뛰고 허탄한 시원함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법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아무도 멸류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멸류관을 얻습니까? 우리 거듭났을 때, 기도 받을 때 뭐 생명의 멸류관 멸로 준다고 했죠. 아멘. 좋아 죽어요 그 당시. 그래요. 그냥 나가서 딴짓 해요, 안 짓해요? 무슨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요? 썩어진 멸류관만 자꾸 머리에 껴얹었지. 똥 멸류관이나 아닙니까? 그래요. 지금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 일을 주시고 오념을 주셨더니 이제는 생명의 멸류관이 내가 이제 써요, 못 써요? 쓰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 법은 뭐라 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즉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종했더니 마음에 하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유함을 나타내야 안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근데 못 나타내는 내가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위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보다 빛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에 넘어져도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왜? 즉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먹는다는 것은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소에서 법궤 안에서 있단 말이에요. 아멘. 법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이 법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내가 나가야지 나타나는 때 이 귀신들이 물러나요? 왜 물러납니까? 나 때문에 물러나요? 누구 때문에 물러나요, 귀신이? 그렇죠.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앞에 다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라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나의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 그럼 마음의 오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찬양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찬송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이것이 다 온유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올 때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면 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누가 참습니까?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이 시험은 계속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우리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이 큰 문제도 시험이고 작은 문제도 시험이잖아요. 아멘. 모든 생각 이론 파는 이거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옛날 섭섭한 생각이 들어왔어. 이걸 내가 잡아 먹었어. 그럼 잉태해서 내 마음이 죄가 들어와 잉태해서 내가 발해 안 발해? 이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귀신의 영광이 나오는 거잖아요. 섭섭한 게 들어와서 내가 먹어가지고 내가 몸으로 나와서 뱉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내 속에서 이것을 소화시키기 전에 얘는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멘. 이것이 온유함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아직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눈으로 받았고 내 생각으로 받고 내 마음에 받았지만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네 생명의 이 면류관을 내가 정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받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가지고 계속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혹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즉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죽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 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그 법을 가지고 우리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 할렐루야. 이것이 겸손이요 온유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극한 상황에 와서 어떤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참기 힘든 그 왔더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잘 돼야 안 돼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계속 훈련을 해야 돼. 아멘. 훈련을 놓치지 말고 계속 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왜 이깁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는 발씻잖아요. 아니 우리가 더러운 길을 걸어 안 걸어요? 이 세상의 왕이 임금이자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합니까? 사탄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주관해서 이 마귀가 만들어 우리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와서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즉시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피하려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도로 닦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밭에서 둘이 있을 때 하나는 들림 맞고 하나는 버려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일하고 있었잖아요. 일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온유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 사람이 둘이 일할 때 보세요. 둘이 같이 일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빠뜨리고 왔어요. 근데 자기가 허리가 아프고 불편해. 근데 승질은 개팍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온유함을 가졌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저거 갖다 달라고 할 것 같아. 그 말 나오기 전에 눈치를 까고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해요? 싫어합니까? 처음에는 워낙 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싫어할 수 있어. 그러나 자꾸 이렇게 해줘봐요. 이 사람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삶 속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어디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도원 가서 그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간다고 해가지고 그럼 혼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그 어떤 사람의 그 삶의 형태 사는 거 다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그럼 둘이 한 7명 공동체 생활을 해.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기서 안 싸울 것 같아요? 뭐 주먹 쥐고 싸워야 싸움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속으로 미워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안 바뀌면 거기 있으나 말한 거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디에서 있어요? 항상 자기가 선자리에서 선줄로 한 것은 넘어질 줄 알아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누가 안 지켰죠? 자기 자리를 누가 안 지켰습니까? 자기 자리 누가 안 지켰어요? 사탄이 자기 자리를 못 지켜 쫓겨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저 사람들 내 자리 버리고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탄과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 가족 다 버려갔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책임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돌아가실 때도 내가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맡겼어요, 안 맡기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 극한의 고통 상황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잖아요. 아닙니까? 내 마음의 오념을 탄해서 다 나보다 많은 사람은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스승이 될 수 있고, 아멘. 다 주님과 그 사랑 안에서 다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내가 내 속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도 화평도 못 이루어요. 왜 못 이룹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내 안에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과 싸워서 나의 겉사람의 속사람을 잡아먹어 앉아먹어요. 그 둘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마귀적으로 둘이 화평을 이루니까 누가 잡아먹고 있어요? 계속 마귀가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의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의 겉사람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사람과 나의 겉사람은 화평을 이루어야 못 이루어요. 아니, 화평을 이루어야 못 이루어요.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뤘으니까 이 화평이 이제 밖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몸을 통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맞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말씀이 굉장히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 내 육신의 법과 이 생명의 성령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한테 오늘 온유가 내 몸을 통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넘어서지 않으면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30배, 60배, 몇 배 있죠? 100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쉼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뭐라 했어요? 나의 걸어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에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예요. 아멘. 여호와의 모든 길은 뭡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분명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 피로 세운 언약이, 이는 너희를 위하여 어디다 붓는다 했죠? 마음에 붓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마음에 벗으니까 이것을 증거로 나타내야 돼, 안 나타내야 돼요? 증거로 나타나야죠. 지금 그 증거를 지키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요. 그렇죠? 이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모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걸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왜? 지각이 안 열렸기 때문에. 왜? 어린아이 신앙에서 젖만 먹고 있으니까 단단한 식물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은 그 신령한 세계를 과거에 거듭났을 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근데 지금은 막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모든 길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니까 막 생전 처음 보는 귀신들이 또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그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오직 성령이 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속, 충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자랑하지 않으며 온함. 이 하나님의 속성. 아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견디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내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 기뻐해서 항상 기쁨을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의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말 말 그대로 물질적인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있고, 땅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땅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재물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땅, 좋은 밭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것을 갖기 위해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더니 나는 땅이 좋은 땅이 됐어요, 더러운 땅이 됐어요? 좋은 땅이 됐잖아요. 이 좋은 땅을 계속 갖고 해도 안 갖고 해야 돼요.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땅을 갖고 해야 돼. 근데 땅을 갖고 오기 전에는 자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떡이 밭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 과정 하나하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어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땅을, 좋은 땅, 예수 그리스도의 땅을 갖기 위해서는 이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안 엎어야 돼요. 내 더러운 마음을 갈아엎어야 안 엎어야 돼요. 갈아엎었더니 누구의 마음에 들어옵니까? 주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끝난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어야 돼요. 심는데 자꾸 가라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여우가 들어와서 나의 말씀을 뺏어가 안 뺏어가요? 뺏어가는 이 눈으로 봐야죠. 그래 억울하니까 가서 쫓아가서 귀퉁이에 때리고 다시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계속 내가 땅을 누가 어떻게 갖고 해야 돼요? 계속 내가 개간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열매가 안 나온다고, 중간에 멈춘다고요. 아가서 했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자꾸 얘가 가져가요. 꽃이 피면은 따먹고. 근데 우리는 그 장애물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잖아요. 아직 못 벗어나신 분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828조. 37편 11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땅은 주님의 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밟는 땅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왜? 내 앞에 내가 가는 그 길에, 영화의 모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 나를 방해해요, 안 방해해요? 당연히 방해해죠. 왜? 못 가게 해. 그러면 그 물리쳐요, 안 물리쳐요? 물리치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땅 따먹기 과거 해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땅이에요, 내 땅. 내가 싸워서 적과 싸워서 내가 싸워서 이기면 내 땅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 사탄과 싸워서 내가 뺏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때까지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내 안에 천국을 이룬다는 의미예요. 아멘.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사탄이 못 들어오게. 아멘. 아니 땅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땅에다가 꽃도 심고 주님이 원하는 거 다 심어요. 아름다운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심어야 안 심어요? 향기 나는 것도, 꽃도 뭐 종류가 별로 다 있잖아요. 아멘. 다 이렇게 심어서 계속 좋은 냄새만 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오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 사랑만 있습니까? 향기가? 물론 사랑이 있죠. 가득 통틀어서. 또 온유한 냄새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 인내의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렇죠? 참어라. 뭐 기타 여러 가지 말들이 다 향기도 있다면 그 각각의 향기를 계속 나타내는. 그럼 내 안에서 땅을 개간해서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저거요. 할 일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아멘. 왜? 천국에는 보물이 무한대. 밟는 땅 다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받는 땅에 네가 싸워서 갖고 오는 거 주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이 말씀은 또 뭐냐면 하늘에 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각 별들이 다 틀려요. 영광이 다 틀리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별이 바짝바짝 빛나는 별이겠죠. 이걸로 만족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리를 알고 있는데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 뺏는 거예요. 받는 땅 누구 거라고요? 다 주신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시편 30편 29절. 자, 시편 30편 29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맞아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왜 의인이 됐어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보시겠게요. 이거는 뭐 제가 직접 해놓은 것보다 암송해놓은 것보다 한 절 한 절 봉독하시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르는 자도 없고 죄송합니다. 요 말씀보다도 3장 27절인가요? 자, 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자, 3장 23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얻었잖아요. 아멘. 그 밑에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시절 보시면 나도 보게요.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을 인정해야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의 살과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으셨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또 어디서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또 나오잖아요. 믿음의 법, 생명이에요. 성령의 법.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 위에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야, 진리.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위에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왜 은혜에 있다고 했습니까? 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딱 구분 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내가 은혜로 더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고요? 많이 있어요? 정말 적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영이 거하는 거예요. 의인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밟는 땅 다 내 거예요. 아멘. 누구와 더불어 이거 차지하는 거 땅을?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죠?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러면 내 길을 뒤도하시라. 알려준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법은 오직 생명의 성령과 믿음의 법으로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누구에게 물릴지 우리는 물론 이미 이겼지만 내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워야지 그 싸움이 쉽단 말이에요.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5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습니다. 자,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라고 했어요. 내 영혼. 그러니까 내 영과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갈급함이 뭐예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학교에서 정신없이 뛰어봤잖아요. 갈증이 나야 안 나잖아요. 갈증 나죠. 목마르잖아요. 그 물을 막 거기 가서 학교에 가면은 그 저기 있잖아요. 예? 수도가에 가서 막 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참 시원해야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지. 이것은 또 무엇이냐면 애통함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갈급함, 갈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슴이 또한 이게 사슴이 엄청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얘는 물이 없으니 안 돼. 얘네들은 어떤 동물보다 물이 많이 필요한 동물이에요. 얘는 빠르기 때문에. 그래 갈증이 빨리 느끼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목마른 시대의 민물이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급한 같이 우리는 항상 이 사슴이 무엇을 찾는다 했죠? 물을 찾듯이 우리는 사슴처럼 항상 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무슨 뭐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의지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냐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생수가 또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생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서 어디로 가죠? 그게 생명의 강, 생명수강으로 흐르잖아요. 생명수 물 나오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나와요? 그러면 어디서 이게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떨어져요? 저희들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렇죠? 내 피는 참 음료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래요. 아멘. 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안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지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를 물리치기도 하고 들어온 거 빨리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가 방에서 살다 보면 집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삶 속에서 나가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딪혀요. 그럼 내 몸이 더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밟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으면은 죄사함, 용서함, 구원, 영생 받지 못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지하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또 있는데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목이 마른 상태예요. 목이 마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우리가 이제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채웠더니 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하여서 이제 배부른 상태예요. 그러면은 배고픈 사람을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봐죠.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부른 사람이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다시 먹여줘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나 온유함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직
신부가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배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내가 배부른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힘이 있어야지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내가 풍부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순종, 기도 이것들이 계속해서 내 영이 계속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니까 약한 사람들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렇죠. 들어오니까 내 안에 온유함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부드럽게, 아주 친근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도 기뻐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육박지르는 것이 아닌, 아멘. 사랑으로 달래서 그냥 내 마음이 저 사람 봤을 때 정말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참으라는 거 참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사랑으로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바뀐다는 거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윽박지르면은 당신이나 잘해야 이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들어요, 못 들어요, 저 사람들이? 나도 듣잖아요. 집에서 아빠가 무슨 목사냐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쟤네들은 나의 꼬투리만 잡으려고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명분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그 상황에서 또 우리는 또 후퇴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럼 그래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난 가짜야, 아유 더러워, 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가 어디서 들어왔냐고 내 속에서 물리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다음에는 그러면 주의해, 안 주의해요? 주의한단 말이야. 그래, 진짜 목사 같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온유함이 절절절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배부르다는 것은 이제 됐죠. 아멘.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온유함을 나타내지면 안 되잖아요. 온유함을 나타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몸을 통해서. 왜냐면은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돼요. 그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고 계속 또 마음에 또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닫고. 왜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깨닫다 보면은 지각이 열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지각이 잘 열려요, 안 열려요? 주님께서 생각을 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를 잘 맞는 거예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온유함을 나타내서 항상 이긴 자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